여러분, 성경 읽다가 레위기만 나오면 솔직히 좀 막막하죠. 그런데 사실 이 어렵게만 보이는 책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로드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바로 그 레위기의 5대 제사, 그 속에 담긴 비밀의 코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레위기에서 턱 하고 막히는 경험이요. 뭐랄까 너무 복잡하고 또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어 보이는 오래된 규칙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잖아요. 특히 막 피를 뿌리고 동물을 태우는 장면들은 솔직히 좀 낯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죠.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게 그냥 딱딱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린 길을 다시 이어주는 아주 친절한 안내도라고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법전이 아니라 얘야 다시 돌아오렴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대체 왜 이런 제사가 필요했는지 그 근본 원인인 분리의 문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길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치우는 1단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2단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3단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생긴 거대한 틈, 즉 분리 때문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죠. 고든 웨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 관계 회복이었다고요. 죄 때문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예배 시스템, 그게 바로 제사였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3단계 길인 셈이죠. 먼저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즉 죄를 치워야겠죠? 이게 속죄입니다. 그 다음엔 깨끗해진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죠. 이게 헌신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교제입니다. 이 흐름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죄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제사가 사용됐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 뜻이 참 재밌는데 죄라는 뜻도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활을 쐈는데 관역을 휙 하고 빗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잖아요? 속죄제는 바로 그 죄로 오염된 상태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속죄의 길이 결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처럼 책임이 무거운 경우엔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지만 만약 내가 너무 가난하다면 괜찮아요. 비둘기 2마리. 그것도 힘들면 고운 가루 한 줌만으로도 용서받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 있든 열려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죠.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해요. 속죄제가 죄의 상태를 다뤘다면 이 속건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실제적인 피해와 책임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건 그냥 용서해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사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배상입니다. 속건제는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액 100%를 갚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벌금으로 더 얹어서 갚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웃과의 깨진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깨끗하게 닦였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2단계의 대표적인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히브리어 올라는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도록 하는 제서죠. 이건 완전한 헌신, 전적인 드림을 상징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보통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달랐어요. 가죽 빼고는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에 담긴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다음은 소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피 없이 곡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어요. 민하라는 단어는 원래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나 조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이 모든 수확이 다 주금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행위였던 거죠. 조제에 쓰인 재료들에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나 당시의 이방 종교에서 우상에게 바치던 꿀 같은 건 절대 넣으면 안 됐습니다. 대신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의 소금은 꼭 넣어야 했죠. 이런 작은 재료 하나에도 다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죄의 길을 깨끗이 치웠고 헌신으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가슴 벅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교제의 단계입니다. 2단계의 제사는 바로 화목제,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이 임했음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가 식사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몫으로 불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과 그 가족,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화목제를 그냥 딱딱한 종교 의식으로 보지 않고 즐거운 잔치였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모든 제사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대의 길, 그 3단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복잡해 보이는 옛날 제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진짜 실체가 오기 전에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이 관계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던 구약의 동물 제사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는 완전한 실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본 이 5가지 제사가 마치 5개의 퍼즐 조각처럼 그리스도 사역의 각기 다른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은 번제로, 흠없는 삶은 소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화목제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희생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완벽한 성취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완벽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물론 레위기의 제사들은 이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속죄, 헌신, 교제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이 고대의 로드맵을 이해하고 나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신가요?